방금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또 바로 연이어서 10절에서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과 율법에 관하여 정리해 주신 그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그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의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랑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살펴보니까 바울이 지금 이 이웃 사랑의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두 가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웃 사랑을 설명하면서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문제 제기 형식으로 오늘 본문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가지 그 문제 제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왜 이 빚이라는 개념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던지는 첫 번째 문제 제기예요. 8절에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고 보니까 그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 빚이라는 개념으로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경우들이 이 앞에도 몇 번이나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자기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는 이유를 그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 때문이다, 그렇게 빚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도 지금 빚이 등장하는데요. 십자가로 변화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을 이 빚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8절에서 바울이 지금 이 빚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이웃 사랑 또 형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8절에 나오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하는데요. 첫째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 사랑의 빚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3절서부터 본격적인 그 십계명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3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 십계명의 내용을 언급해 주시는데, 바로 그 앞에 2절에 하나님이 어떤 전제의 말씀을 주시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하나님은 왜 십계명 말씀을 열거해 주시기 전에 너희들을 애굽에 종살이하던 너희들을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신을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하고 계시느냐?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놀라운 사랑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이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원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내면에 먼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라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되어야 그 감격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감격, 이 사랑의 빚에 대한 감격이 자꾸 되뇌어져야 됩니다. 로마서의 구조가 그렇다고 뭐 수없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포함한 12장부터 16장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11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용솟음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용서 안 되는 그 며느리를 마음에 품고 계속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 며느리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게 먼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격이 회복이 되면은 용서의 문제는 능력이 생기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로마서 5장을 묵상하고 막 묵상해도 안 되면은 우리 어머니처럼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 며느리 용서가 안 돼가지고 8장을 외운 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실력이 없는데,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데, 그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의 공급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빛, 사랑의 빛에서부터 이게 나온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저는 오늘 8절에 나오는 그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발견하는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의 빛이라는 감격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 사랑의 빛을 또 올리는 거, 묵상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그냥 감격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 십자가 사랑의 빛에 대한 감격의 에너지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랑 실천으로 이거를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신과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제목 하나가 얼마나 이게 강력하게 와닿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성을 가져가지고요,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제목도 너무 와닿는데요, 그것도 목차에 보니까 이제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는 그런 그 큰 명제를 던져놓고 저자가 그 목차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혼자 상처받는 일은 그만둘 때가 됐다. 또 그 다음에 목차가 또 이것도 있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 내용을 어떻게 전개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한 가지 책 안 읽어도 또 올려지는 게 뭡니까? 세상이 주장하는 거는요, 그 혼자 잘해주려고 상처받지 마라. 왜 네 혼자 그렇게 맨날 손해보고 퍼주고 그러고 왜 혼자 상처받느냐? 그렇게 상처받기 싫으면 너무 그렇게 잘해주지도 마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 아닙니까? 사실 그러고 보면요, 성경의 주장도 똑같습니다. 성경도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라는 이 명제는 세상이나 성경이나 똑같은 내용이지만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니도 상대방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게 세상이 제시하는 해법이라면 성경이 제시하는 해법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네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사랑의 빚으로, 이미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방에게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을 되갚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내가 줬으니까 나도 받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가끔씩 이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요, 종종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자기 목회에 제일 힘든 게 부교역자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제가 듣습니다. 그 당회가 제일 힘들다, 이거하고 두 개가 좀 막상막하예요. 이 성도님 목회하는 건 상대적으로 되게 쉽대요. 그래서 이 부교역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거든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부교역자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는데,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하나같이 인격적으로 너무나 훌륭한 분들만 모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도 어떨 때 엄청 괘씸해요. 근데 이렇게 사랑으로 잘해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당사자들이 앉아 있으니까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잘해주기는 딴 교회 가면은 막 세게 얘기하는데, 전 저대로 진짜 영화도 보여주고, 어떨 때는 또 용돈도 주고, 밥도 사주고, 어떨 때는 내가 진짜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잘해주거든요, 제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진짜 괘씸해요. 옛날에는 또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상처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안 받게 된지 아십니까? 사실은 부끄럽게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 불쑥 떠오르네요. 부목사들 잘해줄 필요 없어, 잘해준들 아나 그거? 그런 생각을 저도 했던 기억이 나요. 요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메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잘해주지도 않지만, 사실은 좀 잘해주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옥하는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실 때 그분 밑에서 10년 동안 받은 사랑을 되갚는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목사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큰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막 그분의 이름을 막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을 목사님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받은 사랑을 되갚는 길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똑같이 잘해주는 거,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거,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머리에 자리 잡고부터는 부목사님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문제 다 여기서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얼마나 내가 많은데 왜 당신은 안 해주느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막 세계적으로 자식 사랑은 이거는 뭐 그냥 뭐 다 알아주는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서 또 유난히 자식들한테도 상처도 잘 받아요. 막 우리 그 어른들 중에 그 자식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막 억장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저는 막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들한테 그렇게까지 사랑도 하지 말고, 이건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잘못 말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아닙니다. 그 자식을 지금처럼 사랑하시되 상처받지 않는 비결을 성경에서 받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틀 전이네요. 우리 집에 막내가 또 고3이에요. 지금 6년째 지금 입시. 이 녀석이 이제 고3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6시 한 45분쯤 집에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창 잠이 많은 나이에 뭐 1시, 2시까지 잠 안 자고 공부하다가 막 이제 쪽잠 자고 일어나니까 막 아침은 전쟁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의 그 지고지순한 그 사랑이요, 이 자식 어떻게 해서든 한 숟가락이라도 먹여야 되겠다고 막 비벼요. 그냥 이렇게 먹으면 또 이거 뭐 시간 걸리니까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막 참기름 넣고 그래가지고 그 밥상에 올려놓는데 내가 보면은요, 그렇게 차려줘서 한 10번에 2-3번도 안 먹어요. 그냥 가요. 근데 매일 아침마다 비벼가지고 그럼 다 식어 빠진 거를 누가 먹게 되는지 아시죠? 그날 금요일도요, 맛있게 비빔밥을 해가지고 놓고 갔는데 얘가 뭐 시간이 없으니까요, 숟가락도 못 대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다 가고 이제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먹는 거죠.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돌을. 요새 그 밥에 돌 어지간하면 잘 안 나오는데 진짜 오랜만에 내가 돌을 씹었습니다. 돌을 딱 이렇게 씹었는데요, 그러면서 뭐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머리에서 탁 튀어나온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다행이다. 말이 이렇게 나와서 저도 모르게 다행이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또 잘 못 알아듣고요, 뭐 그 이빨을 안 다쳤나 보네요. 그 엉뚱한 소리를 하더라고. 여기서 다행이다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아들이 떠먹다가 이빨 그렇게 그 돌 씹지 않고 내가 씹게 된 게 다행이다, 이게 생각하고 한 말도 아니고요, 툭 나왔어요. 툭. 그리고 제 자신에게 너무 놀랐습니다. 이 놀라운 이타적인 사랑. 내가 누구에게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본능이더라고요, 본능.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이 제가 또 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이런 그 무의식적인 사랑, 본능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 근원의 출발을 여러분으로부터 기인하지 말고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을 베풀 때마다 우리 부모도 내게 그러셨지. 우리 아버지가 그날 아침에 밥을 먹다가 내가 먹을 밥을 대신 먹다가 돌을 씹으셨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야. 이 빚으로 자녀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많이 줄어들어요. 사실대로 말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은요, 남편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좀 큰 그런 스타일이에요. 여기 내가 여러 번 내가 정말 당신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당신 아들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뭐 애정 결핍인가 왜 그러세요? 그러고 뭐 콧방귀도 안 껴요. 콧방귀만 껴요 그냥. 그러나 사실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 번 말한 게 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엄마가 아빠보다는 니들한테 더 신경 쓰고 더 잘해주는 거 다 알지? 그러나 아빠 하나도 안 억울해. 왜? 나도 우리 윗대 부모님에게 니들이 받는 사랑을 똑같이 받았거든 이미. 조금도 나는 이게 뭐 상처가 되고 억울하지 않아. 오늘 바울이요, 그 왜 이웃 사랑을 이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빚에서, 십자가 사랑의 빚에서 파생되는 놀라운 사랑을 계속 우리는 경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또 뜬구름 잡는 뻔한 사랑 그런 얘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내가 태어나서 여기 오기까지의 그 졌던 사랑의 빚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뜨겁고 감격적인 한 주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23살 때 시카고로 이민 가가지고 그때 저는요 단 0.1%의 이 어떤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나 그게 없을 때예요. 완전한 낙심이었거든요. 힘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냥 우울하고 뭐 어떨 때는 그냥 이대로 죽고 싶고, 이게 세상 경험이 없는데 이게 확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더 크게 그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생의 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주님이 뭐 제가요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고 매달린 거 아니에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래서 뭐 직장 한 10몇 군데 쫓겨나고 이제 더 이상 뭐 오라는 데도 없고 써주는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또 미국은 또 막 짜증나게 막 공원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전 내내 그냥 동네 공원에 가서 멍하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한나절을 보내고 있던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있던 저에게 놀랍게도 주님이 저에게 다가오시고 그 못자국난, 상징적으로 못자국난 그 손으로 내 손을 잡아 이렇게 주셨다는 그게 얼마나 저에게 이게 감격적인 기억이 되었겠냐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에 너무너무 고마웠던 우리 어른들, 그 어린애가 고생한다고 등 두드려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어떨 때는 그냥 먹을 거 이렇게 싸가지고 미스터리 이거 먹어봐, 힘내, 화이팅.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받았던 그 사랑의 빛, 그런가 하면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몇 모이지도 않을 때 그 미국에 계신 어머니, 그때만 해도 뭐 16년 전이니까 지금보다 훨씬 젊으실 때거든요. 어머니 전화만 하면은 너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 죽을 때까지 못 갚을 빚이야 그거. 그 분당에 내가 들어보니까 그 좋은 목사님이 엄청 많다 그러대. 그 좋은 목사님이 많은데 너같이 어리버리한 그 초보 목사, 그 교회를 찾아주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어머니는 날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너 늘 그 성도님들에 대하여 평생 못 갚을 그 빚으로 그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매끄럽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시는데 그게 너무 지난주 마음속에서 정말 그 맞는 말씀이시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송림 중고등학교. 여러분 그 개척 초기에 이 어눌한 목사가 초보 담임 목사의 그 성도 조금 모이는 그런 저희들에게 이 강당을 빌려주시고, 지난 16년 동안 학교가 부당하게 이런 뭘 요구하는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사장님이 오해도 많이 받으신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막 한대요. 분명히 뭐 뒷거래가 있을 거다. 그 뒷거래 없이 저렇게 잘해줄 리가 있나? 그런 이야기를, 오해를 많이 받는데요. 여러분 안 그러고 저렇게 잘해줄 리가 있나라는 그런 오해를 받는다는 게 뭘 이야기합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송림 중고등학교에 받은 그 은혜는요, 그 사랑은요, 그 빚은 못 갚아요.
성림중고등학교가 이런 사랑의 빚을, 사랑을 베풀지 않았으면은 무슨 수로 우리가 이런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겠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막 그게 너무 감격이 되면서 가책이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학교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 이제는 뭐 당연한 것처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옛날 같지가 않은 게 반성이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당 우리 교회는 이 송림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 송림중고등학교가 이 지역의 명문 학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사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직원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이사장님과 직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좋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한 주 내내 제가 그 마음에 받았던 그 사랑의 빚을 생각하니까 그 혜택을 제가 누리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정말 우리 부교역자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실망시키는 짓은 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건강한 다짐이 나오는 게, 왜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신대 우병훈 교수님이 쓴 그 글에 보니까요, 이 8절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사랑을 베푼다 하더라도 그 사랑의 빚을 완전히 청산할 수는 없다. 이 정신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문제 제기가 뭐냐? 아니, 왜 바울은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까? 사실 사랑을 정말 이 달콤한 언어로 잘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랑을 정의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세상은 사랑을 자꾸 여기서 일어나는 감정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속극 보고 싸구려 삼류 소설을 보면서 또 그 이상한 그 유행가 하나 가사를 보면서 막 옛날 애인을 떠올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자꾸 속여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여기서 이 가슴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멜랑콜리한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악을 억누르게 하는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악을 억누르게 하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13장에 유명한 사랑장, 성경이 묘사하는 그 사랑을 열거하는 단어들을 보세요. 여기 멜랑콜리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한번 가만히 한 항목 한 항목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성경이 묘사하는 사랑의 공통점이 파워예요. 파워. 다 아시죠? 이 시기심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근데 경험해봐서 알아요. 누가 나보다 더 잘하고 누가 나보다 더 칭찬을 받을 때 억누를 수 없이 올라오는 게 그 시기심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놀라운 감정 에너지를 억누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얼마나 강한 에너지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다락방 가면서 여러분이 다짐을 하면서, 내 오늘은 정말 우리 아들 자랑하지 않으리라. 정말 오늘 다락방 가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기말고사 100점 맞은 거 내 절대로 내가 자랑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자랑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고 다락방 가가지고 정신 차리고 보면은 이번 기말고사가 말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기말고사를 유대하려고, 그게 우리예요. 내버려두면 저절로 자기 자랑, 교만 튀어나, 자기는 뛰어 올리고 남은 꺾어 누르고, 이 강력한 힘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데, 놀랍게도 사랑은 그것들을 억누르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강력이라는 게 파워라는 겁니다.
5절에 나오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 뭐 되던가요? 뭐 우리 아들 정도야 뭐 그 아들 대신에 돌 씹을 때 내가 그거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누구에게 이런 이타적인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냐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놀랍게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게 만드는 파워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사랑을 묘사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되 거룩함으로 사랑하라는 게 거룩함으로. 5절, 9절을 다시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듯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거룩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면 세상에 어떻게 상대방을 그렇게 음란하고 더러운 눈으로 상대할 수가 있느냐고요. 미투 운동, 이게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자기 부하 직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 여직원에게 성적으로 그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고요. 아무리 내 감정이 지금 불같이 떠올라도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믿고 인생을 맡긴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속이고 외도하는 이런 짓이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이거 어떻게 내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속이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그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난 미투 운동 그런데 걸릴 짓 안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짓을 했다 안 했다도 그것도 물론 대단한 거죠. 이 세상에서 나는 뭐 성추행 같은 거 한 적이 없다는 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여성에 대해서 또 한 약자에 대해서 자기 아랫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주일 저녁에 하는 그 코미디 프로를 우연히 보다가 보면은 막 화가 나게 보다가 끌 때가 많습니다. 그 왜 그 항의를 좀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코미디라는 게 막 전부 그 여자들을 가지고 막 그냥 거기 출연하는 분들을 보면 안쓰러워요. 그 체질적으로 좀 뚱뚱한 분도 있고 홀쭉한 분도 있고 뭐 통통한 분도 있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그 체질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좀 뚱뚱한 걸 가지고 막 온갖 조롱을 다 하고 그냥 막 뭐 뚱뚱한 여자들은 막 밥에 막 걸신 들린 걸로 묘사하고 그런 걸 보면 난 진짜 화가 나요. 뭔 그 기준을 뭐 그냥 그 이쁜 여자, 못생긴 여자를 대비시켜가지고 그걸 코미디 소재로 그냥 웬 코미디에 그 남자들 그 여자 흉내 내는 게 이렇게 많은지 이게 전부 이게 너무너무 비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빚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사랑을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이제 쭉 정리를 하다가 전에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어느 교회 세미나에 제가 참석해서 30대 중반 청소년 사역할 때예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강의를 쭉 듣다가 어느 한 대목에서 내 생각의 시선이 멈춰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묘사를 하면서 자기가 시골 교회에서 자랐는데 그 시골 교회의 언덕 위에 종탑, 십자가, 또 그 옛날 그 종,
이런 거를 묘사하는데요, 딱 그 이후로 생각의 시선이 거기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그분의 강의가 하나도 안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이 자기 어린 시절의 교회를 묘사할 때,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모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의 빚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그때 중고등부 할 때인데 아무리 이 아이들이 속을 썩이고 가출하고 폭행하고 퇴학당하고 그 뒷수습 하느라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내가 어릴 때 우리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잊어버린 어떤 선생님, 어떤 장로님, 그분들에게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행위니 제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의 빚을 우리 중등부 애들에게 잘 되갚기를 원합니다. 그날 늦게까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결론은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책 제목처럼 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혼자 잘해주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마음이 힘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인데, 내 죽을 때까지 남은 여생 동안에 온 몸을 다 바쳐 되갚고 되갚아도 원금도 못 갚을 그 사랑의 빚을 진 내가 요만큼 뭐 해주고 뭐가 섭섭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사랑으로 저 아내를 더 사랑할 겁니다. 이 사랑으로 새 아이를 더 많이 사랑할 겁니다. 섭섭한 일 불쑥불쑥 떠오를 때마다 우리 부모도 그러셨겠지? 이런 걸 억누르면서 여기까지 나를 키워주셨겠지?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종종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 다음 가사가 맺혀요.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사랑을 이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기도합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빛,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받았던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우리가 누렸던 사랑의 빛,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너희들 위해 기도하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그거예요. 아버지, 또 하나 그 무슨 사랑과 관련된 뭐 원어 분석하고 이론 하나 쌓는 그런 설교 말고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 하나님,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그 잘못 가이드 해줘가지고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니도 이기적으로, 니도 사랑하지 마, 모임도 가지 마, 뭐하러 그 사람들 위해서 네가 손해보니,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외롭게 만들거든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시는 네가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않으려면 그것이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행위라고 이해하고 사랑해라. 상대방이 알아주면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겠지만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손해볼 거 없다는, 왜? 빚 갚는 거니까. 그러면서 오늘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실제적으로 치유되는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 동안에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언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배은망덕함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오늘 성령님이 마음이 무너진 우리, 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분임을 이 시간에 직접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렴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언제 기도해 주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그 마음을 느끼면서 찬양합니다. 성령님 날 위하여, 우리 마음이 상해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날 위해 기도하네. 십자가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사랑의 빚을 기억하십시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두 갈래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빛이에요. 하나님, 이 십자가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그 감격의 회복이 아버지 사랑스럽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버지 저는 사람에게 상처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잘해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것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 때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종이 이 자리에 서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없는 중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가 가진 이 가슴 아픈 딜레마, 놀라운 사랑을 기억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사람에게 다가가면 또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자꾸 상처가 되는 우리 아픈 현실을,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떠나가고 단절하고 문을 닫고 살아가면 참 고독하고 외로움을 견딜 수 없는 이 딜레마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고백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큰 놀라운지 나에게 알려주시고 오늘은 한 1분 정도만 우리 심장이 뛰는 그곳,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참 우리가 가진 딜레마가 이겁니다. 사람에게 다가가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잘 그렇게 상대방을 대우하면 늘 돌아오는 거는 실망과 상처예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상합니다. 그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문을 다 닫고 마음을 닫고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면은 자꾸 그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나그네 인생길, 오늘 주님이 대안을 주셨는데 문을 걸어 마음의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원동력은 십자가 사랑의 빛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 내가 억울해할 거 없는 것이 이미 받은 십자가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정성을 다해 섬기고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대인관계에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종이 구하는 이 은혜의 기도가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접목이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우리 1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의 상함이 치유가 되고 마음껏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어 주되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바로 그것을 구현해내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